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낚시할 때 고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어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님을 가는 곳마다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신방을 가고 사업체에 또 들을 때 되면 하나님 저도 이런 복 몰고 다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라곤 합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목사요. 그런데 이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세상의 조언들이 또 눈에 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언을 해요. 운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운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당 자리에 위치한 집으로 이사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있냐면 운수 대통 풍수 인테리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이 계속 드나드는 현관문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거실은요, 이 기를 반사해서 내보내는 대리석이나 유리 같은 게 두면 안 되고 나무 원목 테이블을 둬야 된답니다. 기가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루 색깔이 너무 어두우면 기가 우울해서 침침하니까요. 이 무기력하니 밝은 컬러의 원목으로 깔라 그러고 또 욕실은요. 그 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 많이 웃고 또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또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히 거실도 들여다보고 침실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런 공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성도들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굳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시고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복을 몰고 다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요셉은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명으로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 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사방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현대 성도들은 축복성을 또 만들어서 부르죠. 그만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의 현실은요, 복 받은 요셉이 꿈꾸던 그런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여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입혀진 색동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이 입혀지는 동안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실, 또 꿈꾸는 믿음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현실의 모순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우리가 마주할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때에 붙잡아야 할 믿음의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요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도와주시고 예레미야처럼 구원해 주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늘 함께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따라가 주셨습니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 위로 처박혀서 두려워할 때도,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서 앞길이 답답하고 깜깜할 때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억울해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요, 내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을 때,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분주하고 각박할 때야말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내가 보아 깨닫고 알게 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신약 시대에 요셉이 살았다면요, 아마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 재판 앞에서 고백해요. 내가 재판 받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평생 그렇게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 정말 내가 필요했을 때 다 도망가서 없어버리고 덜로 혼자서 그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했다는 거예요. 기껏 주를 위한 수고했던 대가가 홀로 남겨진 겁니다. 마치 버려진 듯. 그런데 이어지는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버린 자들과 이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자기 고백이 뭐냐면, 왜냐하면 대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다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나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란 단어는 번성하다, 성공하다, 유익이 남는다,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형통이라는 말은 당장 요셉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높아져봤자 노예 신분이거나 죄수 신분입니다. 뛰어봤자 어딥니까? 타양살이고 감옥 아닐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다고 하면서도, 형통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다녀봤자 어딥니까? 집 아닙니다. 그냥 제한된 장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면 당장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지. 나를 당장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유케 하시고 내 억울한 복수를 좀 풀어주셔야지. 이게 무슨 형통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기껏 남의 집 일이나 거들고 냄새나고 거친 죄수들 뒤치다거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겁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이란 말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게 된 것은 3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형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형통은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나의 형통입니다. 그 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형통은요, 나 요셉이
13년을 그렇게 억울하고 기구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버텨내서 마침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통은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요. 마치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 아십니까? 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들이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대서양을 건너고 4,800km 이상을 날아다닌답니다. 그 먼지들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그중에 이 아마존 지역에 떨어져서 땅에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먼지들이 아마존 정글을 이루는, 우림 지역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가 된대요. 왜냐하면 그 작은 먼지에도 그 미생물과 미네랄 같은 영양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먼지들이 아마존 정글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막도 필요하더라고요. 황사 같은 이 먼지들조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쩌면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영양가 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도, 우리의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요셉은요, 꿈만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만을 기대하고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당장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많고 많은 주인들 중에 하필이면 보디발을 만나게 하세요. 많고 많은 감옥 중에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에 가둬두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죄수 중에서도 하필이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문에 형통하게 된 그 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통한 일의 특징이요. 첫 번째, 주변의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되면. 39장 4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누구의 은혜를 입죠? 감옥 간수장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인과 간수장의 호의를 입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두 번째는요, 이 형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섬기는 일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가 모든 섬기는 범사와 그의 모든 주변의 소유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도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 때문에 저는요, 행여라도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저를 해코지 하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화는 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화를 입을까 봐.
화는 나죠. 인간적인 마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약속을 지켜주시는데요. 대신 형통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형통의 이 사건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역대하의 2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 왕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또 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민수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패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요셉은요, 지금 갇힌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분명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히 품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알력과 권력으로 교회의 가치를 주입하고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당하는 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달리 보면 요셉, 그 꿈꾸는 자로서의 자기 교만이 이 화를 자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셉을 낮추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바른 확신과 기대를 높이시기 위해서라도 요셉에게는 이런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바로 찾는 걸까요? 무엇이? 오늘 39장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참 독특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21절과 23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가 돼요. 요셉이 그렇게 앞뒤로 유독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39장 가운데 즈음에 위치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9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9절의 단서를 보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셉이 정직했고, 두 번째, 그가 거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 이 정직함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실한 겁니다. 자기를 믿어준 자에게 성실한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했지만 주인이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타협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굳이 피곤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발버둥 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당시 그렇게 다들 노예들이 살았던 방식과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그 요셉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39절 3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 주인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았대요. 보고 보았어요. 근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보고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넘어서 세상 보기에 한심하다, 아니 더 못하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창 시끄러운 기독교 배경 집안의 가정 문제나 그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렇구나, 과연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린 나이잖아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한창 복받칠 때,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과 원망이 막 치밀어 오를 때, 게다가 예전에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아서 얼굴엔 어두운 기색 하나 없이 해맑던 그 요셉이 지금은 전혀 다른 현실을 억지로라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년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이런 허드렛 일, 잡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 아니라고 비관하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그 39절에 9절 말씀에 이어지는 그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분명한 근거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정직함과 더불어 무엇이 있었냐면 거룩함의 소유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또한 길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믿는 자에게 성실한 거예요. 정직함이 자기를 믿어주는 자에게 성실했다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자에게 성실한 것, 즉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뭐냐면 9절 후반에 찾아보시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죄에 대해서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내 삶 다 끝났다, 나 이제 망가져 버렸고 도무지 재기불능하다라고 했다면 굳이 하나님 의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장차 되어질 하나님 일에 대한 확신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쌓아가요. 형통의 파트너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가 있는 곳은 어떤 구덩이나 혹은 종의 집이나 감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거한 것이 죄수의 감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오히려 복받은 자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정직함과 거룩함에서 배어나오는 기쁨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쁨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형통한 자의 자리처럼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이요, 색동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다가 존귀한 자로 마침내 높여지는 이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지만 다시 높여지심의 모습을 미리 우리로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낼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을 인도해낼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그리고 그래서 형통한 자인가? 이를 위해 나는 오늘도 정직하고 거룩한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있는가? 도리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자는 없는가? 나로 인하여 행여라도 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요셉인가? 아니면 아간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담임 목사여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6년째가 되어 가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묻는 횟수가 더 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는 아닙니다 라고 답을 내리죠.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매주 설교를 하면 할수록 무슨 흠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면
정말 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쥐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아프면 저 때문인 것 같고 뭐가 잘못되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많이 괴롭습니다. 더 솔직히 고백하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저 자리에서 기도하면 아침마다 기도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더 훌륭한 분 오실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는 부목사하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제가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혼자이다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잘 이겨내다가 정말 왠지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이 구덩이에 빠질 땐 하나님께서 약간만 피할 길을 주시면 거기에 모른 척 냅다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약함을 넘어서 악해질 때 사람이요, 괜히 화풀이합니다. 주변 목사님들 찾아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트집 잡습니다. 혼자. 정말 못난이 찌질이 같은 짓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정말 당연히 안 되지. 너 못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 떠날 수 없고 그래서 너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얼른 이때다 싶어서 기도를 마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되니까 오늘도 다 맡기고 저는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서 제 자리라도 지키고 있을게요. 나머지는 하나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얼른 자리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자리만 지킨 지 벌써 6년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곧 60년 채우겠어요. 60년 하면은 그때까지 못하니까 이러다 60세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신 다음에 저를 이 자리에 앉혀다 놓고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냥 저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그 어렵다는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저는 앉은 채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형통한 자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와 같은 형통을 경험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아 알게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보다 앞서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 걱정 끼치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또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이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 같은 못난 사람 때문에라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부족한 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여러분도 충분한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텅 빈 여러분의 사업장을 홀로 지켜야 할 때, 손님이 드나들지 않는 식당 구석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어렵고 힘든 가정을 홀로 버텨내고 사랑하는 아픈 가족을 홀로 돌아봐야 할 때, 혹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홀로 된 듯한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따라서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붙잡아야 될 사실 하나. 이번 한 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과 같은 여러분의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이뤄가고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일들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들, 범사와 또 여러분을 위하여 주변의 모든 소유와 일들에까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 이웃과 세상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민폐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